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미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여기 3장 앞부분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며 고침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과 그리고 기둥으로 세워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행각이라고 하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곳에서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은 사람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붙잡은 걸까요? 이제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놓지 않은 겁니다. 놓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래서 이 사람은 그저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걸로 삶을 연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는 없었겠죠. 삶의 낙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과 같이 성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날마다 이곳에 와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망이 생겼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그에게 있어서 또한 희망도 생기게 되고, 자,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사람들은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놓지 않으려고, 이제 이 나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놓지 않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이러한 동작,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은혜를 주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그리고 다시는 그 생명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방인 최초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세워진 그런 교회죠. 이방인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과정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이런 주님의 능력이 함께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를 보냅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요. 이렇게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허다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쁜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모든 사람에게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이방인들은 그전에는 주님과는 무관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리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 붙어 있게 된 이 자들이 이제 다시는 주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음을 입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에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 하나님을 본래 몰랐던, 믿지 않았던,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러면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래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결국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에서 나음을 입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나바 사도가 이 안디옥 이방인 신도들에게 했던 권면과 똑같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죠. 말씀이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따라가는 그런 삶이 결국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창념하라는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오면 말씀에 창념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누구든지 이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창념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잃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이 창념하지 않으면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창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념한다는 것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달라붙어 있는 것을 창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딱 달라붙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점점 그게 약해지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점점 예수님을 멀게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창념하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생명 대신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백성이 다 놀랬다고 돼 있어요. 40년 동안 계속 앉은 맹위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뜁니다. 하나님 찬미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씀하세요. 이 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을 보고 이들이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 눈앞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겁니다. 당연하죠. 예. 놀라운 일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근데 뭐가 놀라운 겁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늘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보았을 때 그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있다면 사람들은 모여들 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와 같은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요. 교회 사명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어서 그들도 이와 같은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런 성령의 충만을 통한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바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아라바가 어디입니까? 사해입니다. 사해바다. 왜 사해바다요? 죽은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성전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흘러나오더니 그 사해
아라바라고 하는 그 물에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원래 이 사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살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랬더니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아라바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 이제 생명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들이. 예. 많은 고기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곳에 어부가 선다고 말씀하세요. 어부가. 그 어부가 거기서 서서 그물을 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흐르는 물이 사해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많은 생명이 모일 때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생명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절망 가운데서 절망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보고 생명의 놀라운 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놀라고 기이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주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 참예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가다가 일을 했다고요? 어디 가다가 이 안지맹이를 만났고 안지맹이를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성전에 갈 때. 왜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언제요? 제 9시.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각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정해진 시간. 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생명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명처럼 여길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참예수교회는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정말 큰 뜻을 품으셔야 됩니다. 큰 뜻을 품으셔야 돼요. 나만 잘 믿고 구원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사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요, 우리 마음을요 크게 잡으셔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릇이 작은 그릇만큼 은혜 받습니다.
나만 하나님 은혜 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 은혜를 조금밖에 많지 못합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그릇은요 엄청나게 넓어질 것입니다. 그럼 그릇이 넓어지면 넓어질 만큼 하나님의 받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사도행 3장에 나오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이런 능력이,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런 생명이 변화되고 생명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직접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 본다고 한다면요. 그런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정말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린 단지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 끝나면 돌아가서 뭐 할 건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독수리. 우리는 까치, 까마귀 이런 클래스가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높이 나는 독수리 같은 그런 차원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넓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혼내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보화를 발견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면 아깝습니까? 아니요. 왜 안 아깝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자기가 판 소유보다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보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보화는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은혜와 이 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우리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실제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깨달은 것이
깨닫는 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자, 빨리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멀었어. 자,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 주목하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왜 주목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이죠.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라는 겁니다. 단지 이 베드로 요한은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일만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이들이 이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왜 주목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다면 주목할 이유가 없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그 놀라움을 보고 이들을 주목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지. 우리의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기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때문에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을 볼 때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린 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으나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돼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계속 이런 가운데 머무시면 안 돼요. 성경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군사예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입니다. 그 마귀와 싸우려고 한다면 강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랑 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싸울 생각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 우리 보고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능력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됩니다. 야고보서 7절 말씀,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마귀 가까이 못합니다. 왜? 강해지니까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벌벌 떨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 강한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결국 우리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실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그래야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쓰는 겁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힘을 다해야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며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말씀. 13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살아나고 그리고 승천한, 이것이 영화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그 앞에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섬겼을 때 결국 영화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의 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뭐예요?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8절 말씀 보면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는 것은 주인을 섬기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는 결국 영화롭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 하나님께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유대인을 책망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요?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뭐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빌라도가 두 사람 가운데 누구 살릴 거냐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누구 살려달라고 말했습니까? 바라바. 바라고 누굽니까?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예수님과 지금 바라바가 있습니다. 명절에 큰 절기에 한 사람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자고 했죠.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는 오히려 죽이고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을 살려주고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어리석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바로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리석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게 사람의 영적인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죄 가운데 있으면 그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여기 유대인들처럼요. 누구든지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어리석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처럼. 그래서 사람을 지혜롭게 하신 거예요. 총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점점 그런 지혜와 총명이 어둡게 된 것입니다. 뭐가요? 죄가. 사람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든 것입니다. 점점 어리석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완전히 눈을 감아버리게 만든, 소경으로 만들게 된 거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있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난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비록 믿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계속 그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가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계속해서 어둡게 만듭니다. 본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계속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서.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죄인 것이고 그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있게 되면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능력을 베푸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하여금 변화시키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이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바로 그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증거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 이런 모습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보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삶, 아까 제가 설명하신 듯 바로 그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고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이 증인된 교회, 증인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런 삶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